60이 넘은 어떤 노부부가 성격 차이로 이혼하게 됐습니다. 이혼한 그날 이혼 수속을 담당했던 변호사와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함께 하게 됐습니다. 주문한 음식이 나오자 할아버지는 평소에 자기가 그렇게 좋아했던 닭 날개 부위를 찢어서 할머니에게 권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닭고기를 권하는 모습이 얼마나 진지하고 또 정성스럽게 보였는지 어쩌면 이 노부부가 다시 화해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변호사는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아주 기분이 상한 표정으로 할머니가 마구 화를 내며 소리를 쳤습니다. 당신은 지난 30여 년간 늘 그래왔어.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던 그 버릇이 이혼하는 날까지도 변함이 없으니 난 다리 부위를 좋아하는데 또다시 날개를 주는 것을 보니 말이야. 당신은 지금까지 내가 어떤 부위를 좋아했는지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이 없어. 당신 역시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 왔던 대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이야. 그 화를 내죠. 할머니의 말이 끝나자마자 이번에 할아버지가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할망구야. 날개 부위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위야. 나는 내가 먹고 싶은 부위를 지난 30여 년간이나 꾹 참고 항상 당신에게 먼저 건네준 건데 어떻게 이혼하는 날까지 그렇게 말할 수 있지? 화가 난 노부부가 서로 씩씩대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각자의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한 할아버지는 자꾸만 할머니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정말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아내에게 무슨 부위를 먹고 싶은가 물어본 적이 없구나. 그저 내가 좋아하는 부위만 주면 아내도 좋아했겠거니 짐작으로만 생각했지. 내가 먹고 싶은 부위를 떼어내 주어도 항상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던 아내에게 그동안 섭섭한 마음도 들었지만 곰곰이 돌이켜보니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던 내가 잘못이지. 아무래도 사과라도 해서 아내의 마음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그 할머니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전화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배터리를 빼놨습니다. 그리고 며칠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난 할머니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나도 지난 30여 년 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남편이 날개 부위를 그렇게 좋아하는 줄도 몰랐네. 자기가 좋아하는 부위를 그렇게 나에게 먼저 떼어주면서 주었는데도 그 마음을 몰라주고 시큰둥한 얼굴만 보여줬으니 얼마나 섭섭했을까. 나에게 그렇게 마음 써주었는데 몰랐구나. 헤어지긴 했지만 더 늦기 전에 사과라도 해서 섭섭했던 마음이나 풀어줘야 되겠다 생각하는 할머니는 큰 마음을 먹고 할아버지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할아버지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았나 생각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낯선 전화가 왔습니다. 간밤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맥스 루케이도가 쓴 책 가운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란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 비틀거리는 남자를 비난하지만 그가 간밤에 괴한들에게 구타당한 모습은 보지 못했다. 쩔뚝거리며 걷는 여자들을 판단하지만 그 여자의 신발에 박힌 압정은 보지 못한다 하는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누굴 이해해? 라고 얘기한다고 해도 사실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삶의 자리와 그 사람의 시대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주보에 기록된 것은 창세기 2장,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오늘 말씀 전하려고 했는데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 그 전에 모세의 삶의 자리를 좀 자세히 살펴봐야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고요. 다음 시간에 11절에서 22절까지를 보는 게 훨씬
유익하겠다는 생각으로 본문을 바꿨습니다. 주전 19세기, 그러니까 한 4,000년 전이죠. 주전 19세기에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가운데 총리까지 됐죠. 그 총리까지 되는 세월 동안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은 번창하고 또 번창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고요. 수적으로도 많이 부흥했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갈 때, 가나안 땅을 갈 때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는 60만 명이 넘었다 그러죠. 남자 장정만, 여자와 아이, 노인들 포함하면 적어도 200만이다. 어떤 학자는 700만까지도 보는데 그렇게 많은 숫자가 번창했다는 것은 긴 세월이기도 하지만 점점 자리를 잡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태어날 때쯤에는 히브리 사람들이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이 성장해서 오히려 애굽 사람들을 능가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은 위협적인 존재, 두려운 존재가 점점 돼갔다는 거예요. 요셉이 죽은 지 350년이 지나자 애굽은 새로운 왕, 벌써 여러 왕조가 바뀌고 새로운 왕들이 되면서 요셉이란 존재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이 위기감을 주는 히브리 민족을 점점 통제하고 위협하는 존재로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그 상황을 출애굽기 1장 11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더 엄하게 저들을 다스리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왕이 이제 히브리의 산의 남자들이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어떻게 죽이는가 하면 아이를 받다가 히브리 산파들이 가슴에 아이들을 꾹 눌러서 숨이 막혀 죽이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은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환경이 어렵고 이런 척박한 삶의 자리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아니에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워싱턴 DC에서 뉴욕을 향하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보통 워싱턴 DC에서 뉴욕까지는 비행기로 한 1시간 조금 더 됩니다. 기차를 타고 가면 한 3시간 반 정도 걸리고 차를 몰고 가면 4시간 반, 5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1시간 좀 더 걸리는 비행기로. 근데 비행기를 타고 1시간 2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3시간 동안을 뉴욕 공항 위에서 계속 선회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는가? 기장이 기내 방송합니다. 지금 우리 비행기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동 함법 장치도 문제가 없고 연료도 충분하고, 근데 문제는 안개가 지금 활주로에 가득해서 활주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몇 시간 기다린 거예요. 할 수 없이 가까이 있는 브래들리 공항에 착륙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안개 때문이에요.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아무리 기름이 충분하고 자동 항법 장치가 능하고 그래도 활주로가 보여야 착륙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길에 어떤 때는 안개 같은 것을 만날 때가 있어요. 모든 게 풍요하고 넉넉한데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들을 준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25년 기다렸어요. 하나님 약속해 주셨는데 1년, 2년도 아닙니다. 25년을 기다렸어요. 성경에 보는 바대로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짓죠. 무려 120년 동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120년 기다렸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80년 세월을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40년 쓰임받게 됐어요. 다윗은 17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시험 가운데도 하나님은 돌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고비를 만나고 안개를 만나도 또 누군가로부터 하나님 뜻에 거스르는 잘못된 일들을 강요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봐주세요. 오늘 어렵고 힘들다고 말씀 떠나지 않고 주님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브라질의 성자라고 불렸던 미국의 선교사님 가운데 멜란트라고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 선교사님이 브라질을 오지에 가 선교하는데 거기 폴리오 인디안들에게 선교하는 겁니다. 처음에 선교하러 갔을 때 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괴롭혔던 저 백인들, 그래서 조롱하는 의미로 그냥 백인들이라고 불렀어요. 그 의미는 우리를 괴롭혔던 존재들이라는 말이에요. 이분들이 거기 정착하면서 의료 선교를 통해서 저들을 돕습니다. 그 사람들 부르는 호칭이 달라지게 됐어요. 존경하는 백인들. 아직도 백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는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존경하는 백인들. 그러나 거기서 오랜 세월 살면서 저들의 말을 배우고 저들의 풍습을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그들과 똑같이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 명칭이 또 바뀌었습니다. 인디안 백인, 백인 인디안이라. 백인이긴 백인인데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산다. 존경하는 의미가 담겨 있죠. 그래도 아직도 백인이라는 말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폴리오 인디안 아이가 독사에 물렸습니다. 아주 위중한 상황인데 이 선교사인 부부 가운데 멜란트 선교사가 그 아이의 다리를 째고 거기 있는 독을 입으로 빨아냈어요. 발에 물린 독사의 독을. 그걸 보고 있던 인디안들이 저 사람은 하늘에 보낸 사람이다. 하늘에서. 그래서 이름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 로마서 8장에 주님 말씀하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콩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도행전 7장 말씀 보면 모세의 인생을 셋으로 구분합니다. 40년, 40년, 40년. 처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됐을 때가 애굽의 궁정에서 40년 지내고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가서 40년 지내고 그리고 80세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죠. 가나안 땅 가는 거. 그래서 애굽 궁정에 40년, 미디안 광야에 40년, 그리고 출애굽 여정 40년 그렇게 성경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7장 2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 시작하죠.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애굽 궁정 40년 있던 모세가 나이 40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궁정 40년 모세는 어떤 생각하냐면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난 특별한 사람이다. 왜? 자기 히브리 사람이긴 했지만 그는 그 어려움의 여정 가운데도 애굽 궁정에서 아주 좋은 것 배우고 좋은 걸 먹고 그런 대우받는 삶을 살았어요. 난 특별하다. 이런 생각을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이 싸움 났을 때 애굽 사람을 죽이잖아요. 근데 그게 노출됩니다.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고 있는 걸 보고 모세가 아니 당신들은 동족인데 싸움 되냐고 그랬더니 한 히브리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럼 당신이 애굽 사람 쳐 죽이듯 나도 쳐 죽이겠냐? 아니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바로 왕에게까지 이 사실이 들려져서 호출이 온 거예요. 이제는 들어가면 죽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바닥 생활합니다.
그때 깨닫게 되죠. 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고 바닥까지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죠. 이제 모세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써주실 때 그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면 실수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형편없어 라고 하는 좌절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모세는 그래 위대한 사람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처럼 실수하기도 하고요. 또 어려움 만나면 어려움 가운데 고통받기도 하고요. 매사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 모세의 아버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므람이라는 사람이고 어머니는 요게벳이라는 사람. 이 요게벳 어머니의 품 안에 자랐죠. 그의 형제 가운데 누이 미리암은 보통 한 7살에서 12살 정도 많았다고 추정하고요. 또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은 3살 위였습니다. 모세가 막내로 태어났어요. 성경 말씀 보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 준수했다 그럽니다. 얼굴이 잘생겼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얼굴이 잘생겼다. 뭐 아기가 태어나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잘 구분 안 가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잘생겼다는 말은 여기서 참 준수하다, 잘생겼다 그런 의미보다는 참 좋았다는 거예요. 그때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도록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겨 키웠다는 말은 놓기가 싫은 거예요. 도저히 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사실 3개월 동안 사내 아이를 숨겨서 키운다 쉽지 않아요. 발각나면 자기들도 죽게 생겼어요. 아니, 자기가 죽어도 살리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겠죠. 여러분, 강아지는 뭐라고 나무라고 혼내면 강아지는 조용해집니다. 제가 강아지 2마리 키우는데요. 막 짖고 그러죠. 그러면 조용히 해. 그러면 얘가 조용히 해요. 미국 개는 영어로 해야 되겠지만. 조용히 해. 그래서 걔도 알아요. 화가 난지 어떤 조용히 하라면 조용히 해. 근데 애는 뭐 배고픔 울고 뭐라고 하면 운다 그러잖아요. 근데 애는 어떤 때는요. 이게 참 대책이 없어요. 옛날에 6.25 때 피난 내려왔던 분들 얘기를 들으면 또 탈북하신 분들 얘기를 들으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이를 데리고 탈북할 때 같이 일행과 오는데 아이가 너무 울어가지고 눈치를 보이는 거예요. 저 애를 좀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엄마가 애를 갖다가 포대기로 들쳐엎고 입을 뒤집어 씌우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걸리면 다 죽으니까 숨어서 오다가 도착해서 보니까 애가 숨이 넘어간 거예요. 너무 꽉 눌러서. 너무 긴장되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이 아이를 키우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묘안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오늘 성경에 말씀한 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치라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인간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고 있다가 갈대 사이에 있는 이 갈대 상자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이가 울고 있는데 그걸 보니까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가만 보니까 히브리 사람이에요. 히브리 남자예요. 그런데 이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자, 이거 놀라운 일 아니에요? 지금 바로 왕은 히브리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 내렸는데 바로의 딸은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양자 삼아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역사하시죠. 그 눈을 마주치는 순간 이 아이는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자기 목숨보다 귀한 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던졌어요. 갈대바다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철저히 맡긴 그런 여정이 모세의 인생이 있었던 거예요. 페르시아에 키루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웃 나라를 공격해서 왕과 왕자와 왕비를 데려왔습니다. 그 처벌하는데 그 처벌 방법 하나에 죽이는 겁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이웃 나라의 왕이 얼마나 지혜롭고 인격이 좋은지 죽이기가 아까워요. 그래서 이 키루스 왕이,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이 이웃 왕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살려주면 내가 뭘 주겠는가? 왕이 얘기합니다. 내 재산 전
절반을 주겠다. 자기 살려주면. 그러니까 왕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당신 아내 왕비를 살려주면 뭘 주겠는가? 그렇다면 내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왕이 그러니까 또 묻습니다. 기르스 왕이 그러면 만약에 아들을 살려주면 뭘 주겠냐? 그랬더니 이웃 나라의 왕이 얘기하기를 그러시다면 제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감동받았어요. 자기 목숨을 주겠다. 그래서 다 살려줬대요. 여러분 사실 자식이라는 거 자기 목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죠. 요셉에게 모세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요셉은 사랑하는 아들을 목숨 걸고 던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친부모, 친어머니 요셉을 유모로 연결하게 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세상에 이런 드라마가 있다면 이건 참 놀라운 드라마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의 누구예요? 미리암이죠.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미리암이 먼 발치에 있다가 자기 동생이 바로의 딸에게 이렇게 발견될 건 보고 가서 이 아이를 먹일 수 있는 히브리 있는 여인을 구할까요? 그랬더니 바로의 딸이 빨리 가서 그렇게 구해오라는. 그래서 구해온 게 누구예요? 자기 어머니예요. 모세 어머니입니다. 얼마나 놀라요.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워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놀랍습니다. 세상에 어떤 분 얘기하더라고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식을 키우는데 돈 받고 키우냐. 여러분 여기 혹시 여러분 어머니 가운데 자식 키우면서 돈 받고 자기 자식 키운 사람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자식을 키우는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30여 년 전에 제가 생명의 삶을 큐티하다가 거기 나온 예화 가운데 아주 감동적인 예화를 봤는데 1984년도에 12월 인도에 그 유니언 카바이드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래서 유독가스가 발생이 돼가지고 2,700명이 죽었어요. 2,80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사상자가 무려 17만 명이 생겼어요. 그 유독가스가 들어가는 곳마다 그런 죽음이 일어나고 위독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인근 건너편 마을에 보팔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이 보팔 마을 사람들은 2만 가구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예수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인도는 힌두교와 회교가 아주 강한 나라. 힌두교 회교예요. 그런데 거기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거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의 거의 대다수가 기독교인. 그 유독가스가 나오다가 바람이 부는데 점점 그 가스가 그 마을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강풍이 불어서 바람의 방향을 완전히 틀었대요. 반대쪽으로 갔다. 그래서 보팔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2만 가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았대요.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게 그 지역에 선교로 활동했던 데일 키치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고 30여 년 전 생명의 삶에 그 예화가 나왔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는데 놀라워요.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어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쓰임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3개월 된 아이를 그렇게 보낸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요셉은 모세를 서너 살까지 키웠다 그러죠. 보통 아이들 엄마 품에서 자라야 되는데 요즘에 참 키우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어릴 때 이 참 돌보기 어렵다 그래서 돌보지 않으면 그런 게 생긴다 그러죠. 분리불안. 그래서 어릴 때 엄마 품에서 자라지 못하면 자라서도 그게 계속 남아있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대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해서 이 모세를 양모라는 이름으로 키우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자기 젖을 먹이면서 다 키웠단 말이죠. 그 품 안에서 너의 하나님은 영원하신 절대자 하나님이다. 이걸 가르쳤어요. 애굽의 교육, 좋은 양질의 교육도 받았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준비를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요. 어려운 시기에 참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만날까?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많은 어르신들, 저보다 더 연장돼 되시는 어르신들은 역사적 시대적으로 어려움 많이 겪었잖아요. 더 오랜 시대에는 전쟁도 겪고요, 월남전도 겪고 또 경제적 어려움도 겪고 어려운 때 많이 겪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잘 살게 됐어요. 전쟁도 희미해지고. 옛날 분들은 전쟁금 치가 떨리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다 겪었어요. 그럼 요즘 시대는 경제적인 여유는 있지만 그러나 또 요즘도 쉽지 않은 시대에 사람들이 얼마나 분에 찬지요. 또 젊은이들은 요새 결혼하기가 힘들어요. 결혼하기가. 왜? 결혼해도 살 집이 없다는 거예요. 결혼해도 정착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또 생각해보면 참 안쓰러운 것들이 많아요. 어제 제 신학대학원 동기 가운데 한 분 자녀가 결혼했는데 결혼했다니까 다들 축하한다 그러면서 아유 우리 집은 애가 셋인데 한 사람도 결혼 안 했다고. 91년생, 93년생, 95년생 그랬더니 또 누가 댓글 달고 우리 집도요, 우리 집도요. 그 다 결혼하기가 힘들어서 이제 늦게 결혼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 얘기하자. 요즘 시대 그렇게 어려워요. 또 사람들이 얼마나 분에 찼는지요. 제가 요즘에 안식을 받아가지고 주중에 열심히 운동도 하고 책도 보고 있는데 매일 제가 운동하러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 보고 별로 느낀 점이 없나요? 매일 운동하러 가는데 아파트에 헬스장이 있어요. 그 가는데 헬스장 가서 밤 열심히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어떤 분이 오면 늘 스위치를 꺼요. 반만 켜고 반은 꺼요. 그러니까 운동하던 사람이 갑자기 불을 끄니까 다시 또 달려가서 또 불을 탁 켜더라고요. 이 싸움 나게 생긴 거예요. 한 사람은 끄고 한 사람은 켜고 그러니까 끈 사람이 왜 끄냐고 왜 켜냐 그래요. 그러니까 킨 사람이 내가 먼저 왔어요. 왜 꺼요 아줌마. 두 아줌마가 싸우는데 끈다고 싸우고 킨다고 싸우고 한참 싸우고 그 다음날 또 그 아줌마가 왔는데 끄는 아줌마가 또 불을 껐어요. 다행히 키는 아줌마가 없었어요. 근데 다른 아저씨가 아니 왜 아줌마 왜 불 꺼요? 아니 지금 다 보이는데 보이긴 뭘 보여? 여기 무거운 운동이 기구가 얼마나 많은데 발에 걸리면 물어낼 거예요? 매일 싸우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내가 마음에 단단하게 마음 먹고 가요. 이 사람들 이렇게 싸우려고 오나. 며칠 전에는 어디 아파트 단지에 들어갔다가 잠깐 대화돼서 갓길에 이렇게 세웠는데 뒤에 오던 차가 계속 크락션 누르는 거예요. 왜 거기다 세우냐 이런 거죠. 내가 잠깐 세우고 가려는데 그래서 제가 옆에 바짝 붙여 세웠는데 차가 지나가면서 창문을 쓱 열어요. 빵빵 누르다 이제 분에 안 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창문 내렸어요. 마음 단단히 먹고 창문 내리니까 나도 창문 내려서 우리 교인인지 확인해야지. 창문을 열고 봤더니 아주머니가 저한테 여기다 세우냐 막 그래. 제가 창문 열고 그래서 얘기했더니 가더라고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창문 열 때까지 마음속에는 여기까지 찼었거든요. 왜 저렇게 눌러대고 내가 다 나갈 수 있게 했는데 근데 제 마음에도 뭐냐면 나도 여기까지 분에 찬 거예요. 회개했어요. 왜 이렇게 조그만 일에 이렇게 분을 내고 참질 못하냐. 여러분 이런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미국의 한 뉴욕에 골동품 가게가 있는데 중국인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아주머니가. 그리고 신주단지를 찾는 거예요. 여기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 주물이나 목각 이런 거 있으면 하나 추천해 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지금 남태평양에 고기 잡으러 갔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우리 집에 신전 만들어 놓고 빌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미국인 주인이었는데 신 모양의 주물 목각들을 쫙 펼쳐놓고 이게 그런 모양인데 이게 취미로 하는 거지 이게 능력이 없습니다. 여기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냥 취미로 모으는 거죠. 이게 아무 능력 없어요. 여러분 주인이 이러면 팔리겠어요? 그런데 이 주인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건 아무 능력이 없고 그냥 취미로 하는 거고요. 정말로 능력 있는 그런 존재가 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그래요? 그 능력 있는 분이 어디 있는지 그런 존재가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내가 얼마라도 내가 사겠습니다. 주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아들 셋이 있고요. 손주가 셋이 있는데 태어날 때 다 그분께 맡겼습니다. 그래요? 그게 어떤 겁니까?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내 아들과 모든 자녀를 그분께 맡겼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죠. 여러분, 산삼과 인삼이 있죠? 씨가 비슷해요. 근데 산삼 씨는 산에다 뿌린 거예요. 인삼은 밭에다가 뿌린 겁니다. 밭에 뿌린 인삼은요, 환경을 볼 때 산삼이 좋을까요? 인삼이 좋을까요? 산삼이 좋죠. 그런데 가만 생각하면 인삼 키우는 환경이 좋아요. 적절한 온도도 맞추고요, 적절하게 배양하도록 아주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인삼은요, 4년을 넘기가 힘들대요. 4년 넘으면 썩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그렇게 잘 돌보는데, 그래서 6년근 홍삼 좋다 그러잖아요. 이거 뭐냐면 그렇게까지 보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산에 뿌려놓은 산삼씨는 어떻게 자라요? 어떤 건 6년 아니라 10년, 100년, 200년, 수백 년까지도 사람의 눈에 띄지 않으면 자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척박한 환경에서 자란 산삼은 어떤 효능이 있는가 하면 인삼보다 40가지나 더 많은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때로는 만나는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도 있지만,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란다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거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여름철이 되면 한 주에 2, 3일은 강풍이 분답니다. 그 강풍으로 공사 짓는 공사장에 모든 재료들이 날아가기도 하고 또 부실한 지붕들은 날아가기도 한대요. 그런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들은 이 바람을 케이프 닥터라고 얘기한다.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수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케이프 타운이죠. 케이프 닥터. 그러니까 케이프의 의사란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 왜냐하면 이 바람이, 케이프 닥터라는 말이 동남풍인데 일주일에 한두 번 부는 동남풍이 그 시내에 있는 아주 안 좋은 공기들을 싹 밀어간대요. 그래서 좋은 공기를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이 바람이 강하지만 피해도 주지만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죠. 때로는 우리가 만나는 강풍이 있어요. 아주 큰 바람이 있어요. 어떤 때는 자재가 날아가기도 하고 지붕이 날아가기도 해요. 힘겨운 일을 만나기도 해요. 그런데 그 강풍이 내 안에 잘못된 독소를 빼게 하거나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들을 다 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한다면 그것처럼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통의 역사예요. 어떤 때는 나를 자꾸만 광야로 내몰 때도 있어요. 모세를 광야로 내모는 것처럼 내몰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출생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였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어떤 절망의 상황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있죠. 감리교회 창시자. 이 목사님 은퇴할 때 예배 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와서 축하드리고 또 후배 사역자들, 또 막 신학교를 졸업하는 그런 전사님들이 다 참여했어요. 한 사역자가, 초년 사역자가 그 요한 웨슬레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사역하시면서 가장 빛났던 순간이 어떤 때였습니까? 그때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런 대답했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빛났던 순간, 그런 순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일 중에서 가장 빛났던 순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은 잠깐이 아니라 평생 동안 함께였습니다. 그러므로 굳이 얘기한다면 나에게 가장 빛났던 순간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떻든 때로는 바람이 불기도 하고 광야로 내모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그 순간, 최고의 순간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길이 광야로 내몰릴 때도 있고 어려움 만날 때 있고 강풍이 불어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오히려 더 주님 말씀 앞으로, 은혜 앞으로 나가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힘겨운 삶의 자리를 만난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은혜 주셔서 저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더 나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